오늘은 2022년 1월 9일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승리자의 노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9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는 주님의 복음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벌써 새해 둘째 주일입니다. 저는 첫째 주일에는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저희들의 삶 속에 영과 혼과 육이 있다면 저희들의 삶을 영적인 차원에까지 이끌어가는 거룩한 삶을 마음을 다해 우리 속에 있는 능력을 다해서 살아갑시다. 이렇게 새해에 저희들의 비전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둘째 주로서 나사로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제목을 정신 차리자 나사로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자 하는 거는 짧게 하려고 그랬고요. 여기다가 얘기하면 정신 바짝 차리자 나사로야, 이런 말씀 해석을 붙이자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줄 믿고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2022년도에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승리합시다. 그런 말씀으로 요한복음 11장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합니다. 나사로 얘기하면은 제일 유명한 게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여기 11장 1절부터 57절까지 긴데 나사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강력하게 자기네 유대 모든 종교에 십자가에 매달아야 될 만한 신성 모독자로 할 때 같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나사로였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된
나사로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자기의 11장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나사로는 부활과 생명의 증인이 되고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베다니에 있었다고 합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인데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인데도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이름 뜻 자체도 슬픈 자들의 집, 가난한 자들의 집, 이런 뜻입니다. 아마 예루살렘 성에서 살지 못하고 그 주변으로 밀려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특별히 아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질병에 시달리면서 삶이 피폐해지고 약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혹시나 구원을 기다리면서 혹시나 희망의 징조가 있을까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곳이 베다니입니다. 제가 좀 상상력을 발휘한다고 치면은 베다니는 아마 요양원 같은 느낌을 줍니다. 요양원. 이 사회 속에 있으면 내가 아픈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부담이 되니까 어쩌면 죽을 때까지라도 그 사람들이 따로 보호받고 돌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주는, 하지만 격리되어져 있는 곳이 베다니가 아닌가. 거긴 희망이 없는 곳, 좀 그늘진 곳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제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말씀드린다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나사로의 동생입니다. 꽤 어렸을 때 결혼하는데 이 두 여동생은 미혼입니다. 그렇다면 베다니 동네에 경제적인 능력, 향유를 잔뜩 깨어서 예수님에게 바칠 만큼 경제적인 여유는 있으면서 결혼도 하지 않은 두 자매가 오빠를 데리고 베다니에 있는 것은 아마도 중한 장애나 질병을 오빠가 오랫동안 앓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 오빠를 돌보기 위해서 두 여동생이 희생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갑자기 악화돼서 위독해졌습니다. 예수님에게 연락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 이상하게도 금방 가질 않으시고 이틀 더 머무십니다. 오히려 빨리 가지 않으시고 자꾸 지체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계획이 있고 다른 생각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틀이 지난 다음에 와서도 바로 마리아나 마르다의 집에 가지 아니하시고 동네 어귀에 머물면서 마르다가 마중 나오기도, 혹은 나중에 마리아가 나오기를 기다리시고 뭔가 자꾸 지체하는 거, 연기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이 뭘 물어보거나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다 대답도 하고 그러면서 급한 게 없으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특이한 점은 이 나사로를 향해서 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올 것이 온 것처럼 다 내려앉은 분위기고, 그리고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일찍 오셔서 소식 듣자마자 오셔서 했을 텐데 그런 게 없는 것처럼 보이시면서 그러면서는 잔다, 우리가 깨우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잠하고 죽음하고도 비슷하지요. 그런데 그 상태로는 비슷한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거 한 가지는, 이 두 가지에서 잠자는 거는 깨우면 일어납니다.
아무리 깊이 잠들었어도 깨우면 일어납니다. 죽음은 일어나질 않습니다. 베다니에서 마음을 깨우고 영혼을 깨우고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희망의 징조를 보고 모여서 함께 힘을 합치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라면 예수님은 가자. 그리고 늦게 오셔서 여러 사람들이 구경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늦게 온 게 다행인지도 모르겠다. 오히려 여기서 나사로의 잠을 깨우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도움이 될까 하노라. 오히려 나는 잘됐다 싶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인하여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느낀다면, 지금까지 요양원에 한 번 들어가면 죽기 전에는 못 나와, 이런 거에 그냥 당연시 되어 있던 것에서 어떤 계획이나 어떤 사랑이나 어떤 정성이나 어떤 노력도 소용없이 거기서는 점점 깔아앉는 거라면, 예수님께서는 깨우면 일어난다. 자고 있는 거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그에게로 가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늦은 것, 이미 죽은 것, 이미 무덤에 갇혀 있는 것, 이미 오래된 것, 이미 부패가 시작된 것, 그리고 이미 마음도, 마리아나 마르다는 마음도 조금은 정리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낫고 이 다음에 영적으로 부활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하시며 무덤 문을 열라 하십니다.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심각한 영화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막 신나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하고 또 착한 사람하고 막 싸우다 보면 주인공이나 주인공 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총에 이렇게 맞습니다. 착한 사람이. 이게 총에 맞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총에 맞아서 피가 막 흘러서 이렇게 아주 위험하고 위독한 사람을, 그 사랑하는 사람이 가서 붙잡고서는 그럽니다. Stay with me, stay with me. 구급차가 오면은 금방 산소호흡기 되고 병원에 가면은 아무리 피를 많이 흘려도 수혈하면 되고, 그러니까 정신만 차려, 막 뺨을 때리면서 정신 차려 그럽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말씀하시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사로가 확실히 죽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확실히 죽었다. 그 전에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라든지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든지 이렇게 죽은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을 때는 조용히 고치셨어요. 골방에서 고치시든지 아니면 아주 조용한 가운데 그것이 진행됐고, 나중에 가서는 이 얘기를 누구한테도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있어서만큼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 확실히 4일이 지났으니까 냄새가 납니다. 무덤 문을 꽉 닫아놨습니다. 더 이상은 아닙니다. 그걸 확인시킨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깨우십니다. 부활,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포기하고 있거나 우리 마음속에 이건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벼보지, 저희 스스로 문을 닫고 있는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삶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래 힘든 줄 안다. 얼마나 힘든 거를 예수님이 아셨으면
이 11장에 있는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분위기를 보고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3번뿐이 눈물을 안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망할 것을 쳐다보시면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시면서 가야 할 길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3번째가 나사로 때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하셨던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향해서 깨우고 일으켜 세우고, 나사로야 나와서 가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에게 임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혹시 나사로 같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2022년은 시작됐지만 달라진 건 없고 어려운 건 더 어려워진 것 같고, 마치 나중에 나이 들고 나중에 엄청 나이가 많아지고 그러면 요양원에 가는 건 당연하고 거기 가면은 그냥 못 나오고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이게 인생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다 이미 속에 담고 거기에 자물쇠를 채워놓은 게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문을 두드리고 정신 차려라, 우리 정신 바짝 차리자. 그리고 올 한 해 나중에 그런 일이 오더라도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렷이 열린 눈으로 우리의 마음의 무덤을 활짝 열고, 그리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들을 편견과 혹은 의혹과 혹은 타성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빛의 길을 향해 나아가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부활의 빛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에 용기와 힘을 얻어 이제 2번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이 세상 다 아는 척하고 주님의 말씀 다 아는 척하고 인생살이 40년 50년 60년 살았으니까 다 아는 척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거 다 아는 척하고 척하며 살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여 마음이 부활하고 그 생명력이 하루하루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2022년에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자, 나사로처럼. 제가 한 가지 어떤 목사님의 기도를 읽어드리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나사로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죽음을 박차고 나온 나사로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죽음에 머물러 있는 나사로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죽어가고 있을까요? 부활과 생명의 주님, 복음을 들은 우리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이 주는 죽음의 분위기에 머물지 말게 하옵시고, 부활과 생명의 복음을 들은 우리들은 성령의 생기를 입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생기가 돌아 무엇이 기쁨인지 무엇이 아픔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허락된 십자가를 지고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줄 아는 생명력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의 정신을 깨우시며 우리의 정신 속에 임재하시고 충만하셔서
저희들의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사가 주님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삶의 순간 속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